오늘 교회 행사도 있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저는 한 가지를 새삼 깊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은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만 감정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동물들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동물을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네. 동물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이제 동물을 키워보게 됐어요.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강아지는 많이 키워보셨는데 고양이는 많이 안 키워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집을 제가 이제 자주 뭐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비우게 되었을 때 또 저와 아내가 다 비우게 되면 혼자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라 해도 외로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하지 못하는데 눈빛과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놀아주고 사냥놀이도 해주고 그러면 풀립니다. 근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동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식물도 고통에 반응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믿기진 않는데 네, 그게 고통인지 그냥 자극에 반응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생물학 연구에서 식물이 상처를 입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학 신호가 이렇게 나타난대요. 주변 식물들과 신호를 주고받고 방어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데 제가 이제 식물을 키워보긴 했지만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잘 죽이고 저희 아버지께서 식물 애호가세요. 그래서 제게 지나다니면서 이 식물을 내가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예쁜 말을 많이 해줘라 너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네, 해주곤 했었는데 아무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사람과 같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감각이라는 게 있어도 전혀 다른 것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이 또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이 준비가 됐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동물과 식물이 고통에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조된 만물이 그 동물과 식물을 넘어선 자연 또한 자연도 재해와 인간의 훼손 등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네, 만일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단수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만물을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들을 이어 나타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가만 보니까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신음한다. 그렇다면 피조물의 카테고리 안에 동물, 식물, 자연만 들어갈까요? 사실 우리들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만물이 탄식하듯이 우리도 탄식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2절의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네. 요즘에 세계 정세를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뉴스를 막 꼼꼼히 챙겨보지 않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봤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설령 국가 간에 서로 문제가 있어도 젠틀하게 해결했었어요.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곳곳이 다 싸움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면서 양극단으로 나뉘어지고 있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화상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겐 또한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될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오시면서 지난 한 주간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떤 은혜를 맛보셨나요? 네.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말해보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현주소는 만물과 함께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세상과 다른 게 도대체 뭘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이 절을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네, 세상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입니다. 여러분의 처소는 어디이신가요? 네, 응암동이신가요? 네, 저는 서대문구에 사는데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고린도서 5장 전체를 보시면요. 이 처소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미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나타나는지 찾아보세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네, 어디에 똑같은 표현이 나올까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네, 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집이 거하는 처소잖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집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무엇인가요? 우리의 장막집, 맞습니다. 그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지은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네, 우리의 장막집은 어떤 집인가요?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것을 저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 잠시 볼 텐데요. 여기서 사용된 집이라는 표현이 아까 읽었던 2장에 나오는 처소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있는 집이 그냥 집이 아니죠. 어떤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하는 주소지가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텐트 같은 거예요. 간이로 세워진 집 같은 겁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 제가 여러 번 말해서 아실 테지만 그 중에도 생존 다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라 그러죠? 그 야생에서 살아남는 그런 리얼 다큐를 좋아합니다. 다큐의 한 장면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한 가지 걱정되는 게라고 자막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뭐가 걱정되는지 맞춰보세요. 오, 바로 보이시나 봐요. 애청자신가요 혹시? 네, 에드 스태포드라고 영국 그 생존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보면 가운데 저 가로지르는 뼈대가 넘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넘겨주세요. 네, 힘이 무너졌어요. 하루 있다가 누워서 쉬고 있는데 나무에 깔려가지고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더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너무 해맑죠. 저 이 사람 너무 좋아해요. 네, 에드 스탠포드 좋아합니다. 네, 저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텐트처럼 생겼는데 집이 어떤가요? 그럴듯해 보이시나요? 너무 형편없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이 오지에서 10일을 생존을 합니다. 이런 임시거처와도 같은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 있는 거처를 의미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 속의 장막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장막집에 거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생존 전문가와 같이 아무리 튼튼하게 짓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오두막처럼 죽음 앞에서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의 장막집이라는 의미예요. 이 생존 전문가가 도전하기로 한 10일이 걸리거든요. 10일 생존 가운데 9일이 지나갈 무렵에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집도 멋지게 지었고 덫도 설치해서 토끼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새도 잡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이제 하루 남았어요. 생존 미션 하루 남았습니다. 뭐가 가장 관심사일까요? 비 안 새는 거요? 네. 완벽주의자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었어요. 엄청 해맑게 즐기던 이 사람이 이제 하루 남았네 하면서 저 이제 내일 집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셀카로 이렇게 찍으면서 촬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집에 가고 싶으면 처음부터 왜 이런 도전을 했나? 등산을 산을 내려오려면 왜 올라갔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즐겁게 매번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런 도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죽음을 무릅쓴 도전 속에서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고 세워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일구게 하신 안락한 삶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곤 합니다. 편안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그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이 있죠. 가족의 화목함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의 넉넉함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신경이 거기에만 쏠려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 쓰러질 장막집에 그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네, 교회를 다니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예배 가운데 감격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주어진 것인지 까맣게 잊은 채 그것이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아둥바둥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 홍대 센터처치에서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유지되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없으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까요?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라지면 이곳이 텅 비어서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한낱 쓰러져 버릴 인생이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출처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저 공중에 떠도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말은 죽음을 통해 사라지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완전한 생명으로 덧입혀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표현이죠.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막은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삼킬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삼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셨고 부활하셨으며 죽음이 그분을 붙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죽음을 삼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막이 무너질까 두려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홍대센터처치에 서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이 영원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장막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이미 죽음을 삼키신 생명에 우리가 속하였음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막을 영원히 붙들려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잠시 맡겨진 이 장막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직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보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생명이고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혹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이 시끄러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우리의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진 않으셨나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관계가, 내가 살아가고 꿈꾸고 있는 나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장막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고 이미 시작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끝까지 남아서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삼키신 생명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